우리 어제 이어서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7장 25절로 40절까지 말씀 가운데 25절로 3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25절로 35절.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며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노래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처럼 이 본문은 잘못하면 충분히 오해할 수가 있고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불편거리가 되고 심지어는 시험거리도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특별히 35절 이런 말씀을 했죠. 30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노래함이 아니니 무슨 말일까요? 이거 잘못하면 이거 시험 들 수 있어 이런 얘기죠. 근데 너희들이 시험 들거나 너희들이 이거 오해해서 마음이 불편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아니다. 그럼 뭐가 목적일까? 심지어는 결혼의 문제, 독신의 문제, 이혼의 문제, 재혼의 문제 이런 문제까지 끌고 들어온 이유가 뭘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 결혼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주제를 끌어들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죠?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주를 뭐하기 위해? 말씀의 요지는 그겁니다. 어제가 우리 수요 예배를 함께 나누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정직하게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리고 가치가 있는 분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끝납니까? 끝나고 나면 뭐가 남는 거죠? 우리 인생에는? 그 다음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맞고 그리고 언젠가 이 세상 끝나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을 산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뭐가 제일 중요할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에게 기회 어떻게 쓰는 게 맞을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고민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없으니까 그야말로 그냥 살면 되잖아요. 그러다가 세상 갖고 싶은 거 갖고 놀고 즐기다가 끝나면 다 끝나는 거니까 이제 오케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지금도 알고 있고 느끼고 즐기잖아요. 누리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세상 끝난 날 이 땅에 이걸 다 내려오면 그 하나님의 영화로운 영광,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남은 이 땅에서의 시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게 맞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런 문제 가운데 이제 결혼의 문제까지 끌고 들어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결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있어 종교적으로 할례가 너무 중요하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심지어는 할례까지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와 무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까지 얘기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여자들 가운데서 가장 큰 수치, 그러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죠? 시집 못 가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수치였어요. 특별히 유대 여자들의. 두 번째, 아이 못 낳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머리 빠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머리를 아주 귀중히 여겼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건 놀라운 사건인 겁니다.
그들에게는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게 단순히 옥합을 깼다는 개념을 넘어서 머리를 풀어서 그걸로 남자의 발을 닦았다, 이런 개념인 거거든요 다. 근데 그와 같이 중요한 결혼의 문제까지 끌고 들어온 이유는 뭡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해도 되나? 그리고 정말 이렇게 신앙하는데 하나님이 계셔도 괜찮은 건가? 그렇다면 정말 그 하나님이 하나님 맞다면 오늘 우리의 선택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지금 주어진 겁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정말 그걸 믿어서 고백하는 건지 아니면 뭐 들어서 고백하는 건지 모르지만 우리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은 나의 생명보다 귀한 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맞나요? 맞는 분도 있고 안 맞는 분도 있죠. 하나님은 나의 뭐보다? 내 생명보다 귀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런 의미에서 다 이런 내용이 정리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내 생명이 지금 중요합니까? 결혼하고 결혼 안 하고가 중요합니까? 당장 죽어야 될 사람이야. 이거 결혼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안 해요? 당연히 안 하죠. 당장 죽게 됐는데 무슨 놈의 결혼을 하고 안 하고가 있습니까? 죽으면 끝나는 건데. 근데 그 죽음의 문제보다 더 큰 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결혼의 문제를 이렇게 대두되면 이건 이상해요? 내 생명과 결혼의 문제를 비교하면 당연히 내가 내일 죽게 됐는데 무슨 결혼을 해?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내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과 결혼을 비교하면 당연히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선택이 있다. 근데 그 선택에서는 절대 안 해야 될 선택이 있는가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있다. 당위성의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선택의 기회가 줬을 때 우리는 반드시 어떤 이익이라든지 내가 목적한 바를 성취하기 위한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절대 가치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마저도 내가 정말 이렇게 함으로 이걸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내 절대 가치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혹시 누가 되지 않을 건가 좀 고민 좀 하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결혼해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사업을 하더라도 무조건 크게 많이가 아니라 그렇게 사업이 커졌을 때 나 신앙 지킬 수 있어? 나에게 그 많은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나는 그 시간 감당할 수 있어? 내가 그렇게 오래 살았을 때 그 오래 사는 그 나머지 시간을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이러다가 내가 혹시라도 가장 귀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은 지금 결혼의 문제, 결혼 안 하고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중요한 결혼마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좀 선택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했던 게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맞다면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의 주어진 현실은 말입니다. 다양한 것들이 주어집니다. 관계도 주어지고요. 그죠? 일도 주어지고요. 현실도 주어지고요. 소유도 주어지고 많은 것들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지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요. 그런데 그 은혜의 마음을 빼앗겨서 물질을 주면 물질에 끌려가고, 시간을 주면 시간에 끌려가고, 취미를 주면 취미에 끌려가고, 자식을 주면 자식 끌려가고, 결국 뭘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뭡니까? 아내가 있는 자는 아내가 없는 것처럼. 그러면 아내 무시하라는 얘기입니까? 자꾸 아내를 주면 아내에 끌려가고, 근데 안 끌려갈 수 없잖아요. 남편은 남편대로 요구하는 게 있고 아내는 아내대로 요구하는 게 있고, 그러다 보면 잔속에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면 은혜에 끌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소유를 줬더니 이거 없는 것처럼 생각하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은요.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없는 것처럼. 근데 소유를 주면은요, 소유에 끌려가잖아요. 이거 얼마나 더 모으지? 어떻게 더 즐겁게 쓰지? 당장 마음이 빼앗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뭘 우려하는 거예요? 은혜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관계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도 중요하고, 주어진 현실도 중요하다.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뭘 우려하는 거죠, 결국? 뭘 우려하는 거예요? 믿음을 우려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그 가치를 갖다 크게 인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거죠.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신앙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그 가치는 어느 정도고, 내가 지금 우선순위를 두는 게 뭔지.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이 중요한 사람도 있고요. 관계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해서 어떤 관계만 딱 저거 되면 거기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일이 목적인 사람도 있고요.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본문의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직장에 가면은 일적으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죠? 일적으로. 그죠?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변호사 같은 의사를 만날 적에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만나는 거잖아요. 문제 때문에. 동호회 같은 경우는 취미 때문에 그게 군점이 만나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세요? 하나님을. 일적으로 만나세요? 아니면 종교적으로 만나세요? 아니면 문제 해결을 위해 만나세요? 일적으로 만난 사람은 일이 끝나면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어져요. 그게 직장이라고요. 문제 때문에 만난 사람들은 자기 병이 낫거나 그러면 더 이상 병원 안 가요. 의사랑 친해져가지고 교제하고 사귀는 사람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결혼한 사람도 있긴 있더만요. 보니까. 신앙도 똑같습니다. 그 오랜 세월 신앙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일적으로 만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일 하기 위해서. 일이 좋아서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없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적으로 만난 사람은 예배하고 뭐 나름대로 기도한다 뭐 한다 종교적 의식 가운데서 늘 신앙했는데 그거에 없어지면서 하나님 관계가 깨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은 뭐죠? 일적으로나 말입니다. 문제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이 누군 줄 아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뭐가요? 주어진 어떤 소유나 어떤 일이나 관계 그런 것들이 준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늘 거기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맞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정직하게 만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관계를 할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 맞는데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데 근데 어떻게 내가 일이 끝났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내려놓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일 때문에 문제 때문에 세상 관계 때문에 그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을 갖다가 멀리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은 다 뭘 묻는 겁니까? 정말 너희가 만난 하나님이 맞는지 맞다면은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죠? 지금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주어진 그 많은 현실 가운데 감정이 끌려갈 겁니까? 계속 일에 끌려갈 겁니까? 문제에 끌려갈 겁니까? 소유에 끌려갈 겁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비전에 끌려갈 겁니까? 제가 예전에 읽었던 뭐 여러분도 읽었겠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은혜스럽게 봤던 책입니다. 근데 정확한 건 그것만큼 위험한 책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그 제목 자체가 틀렸습니다. 목적이 우리의 인생을 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는 삶이거든요. 비전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인 거죠. 목적에 끌려가면 어떡합니까? 우리 인생이 목적에 끌려가면은 내 비전에 끌려가면 어떡합니까? 그 비전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비전이 나의 우상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가 전부죠? 그냥 하나님이죠. 하나님 모든 것 다 만드신 거니까. 그리고 그분을 만났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그분만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어진 현실에 은혜에 끌려가지 마라. 그러면서 그래도 주어진 현실이 이제 주어지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많은 선택 기회가 오잖아요. 그죠? 그 주어진 현실 가운데 시집갈 때가 되고 장가갈 때가 되고 또 나름대로 아이를 낳을 때가 되고 다 시간이 온단 말입니다. 그럴 때 때가 왔다고 해서 그 모든 걸 다 덜썩덜썩 집어먹지 말고 한 번은 좀 더 기도하고 가라. 내가 지금 정말 결혼할 때인가? 당연히 결혼해야죠. 지금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사업을 확장할 때인가? 사업이 더 확장됐을 때 난 정말 믿음 지킬 수 있을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분 가진 분들 여기 계시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직분이 어떠세요? 여러분들을 정말 믿음 견고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 가깝게 하시고 이웃에게 덕이 되고 그래요? 아니면은 그 직분이 올무가 돼갖고 신앙하는데 부자연스럽습니까? 때가 되니까 직분 준다고 덥석덥석 받는 직분이 아니라 한 번은 좀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이미 받았으면 내가 주어진 직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건지 그 직분의 마음 빼앗겨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놈의 직분이 뭐길래 자존심 챙기느라고 하나님께 덜 순종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챙겨보란 얘기라는 거예요. 다. 뭘 우려하는 거예요? 뭘 우려하지요? 하나님을 우려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보세요. 26절 한번 가보십시다. 26절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좋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죠? 뭐에 좋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좋다는 거예요? 신앙하게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하기 좋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걸 선택한다고 다 신앙 잘하나?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여러분, 결혼하면은 정말 남자가 아내를 기쁘게 할까 이 고민합니까? 여러분, 남편들 그런 고민합니까? 왜 웃어요? 남편분들 정말 아내가 어떻게 하면 남편이 나를 기쁘게 할까 봐 고민합니까? 사실은 그렇게만 되더라도 박수를 쳐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서로 아내가 남편을 위하고, 그거 귀한 일이거든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뭘 우려하는 거죠?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도 가까이 가야 되는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이 정도 되면 굉장히 좋은 부부입니다. 그리고 박수치고 덕이 되는 부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 부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좋은 것이 하나님 혹시 잃어버리지 않을까. 너무 부부 금실이 좋아서 여보 오늘은 예배 드리지 말고 놀러 가지. 아싸 그러자 뭐 이런 식이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정도로 부부 금실이 좋아. 금슬이. 근데 사도 바울은 뭘 염려하는 거죠? 그런 좋은 부부 관계를 할지라도 그런 선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너의 본분에 맞는지 좀 생각 좀 해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부부 금슬이 좋은 걸 갖다 시샘하는 거예요, 지금요. 부부 관계 파괴하려고 지금. 그거 아니잖아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내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남편 사랑도 중요하고 부부가 화목한 거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 하는 겁니다. 맞나요? 부부도 결국 아내도 누가 준 거예요? 남편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겁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오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범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자나깨나 하나님 타령만 하면 하나님 일도 조금 저거 하고 일하다가 방해되면 하나님만 찾고 부부의 도리도 안 하고 자식에 대해 자식 도리도 안 하고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그 요셉의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요셉은 주어지면 주어진 자리에서 가장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죠? 아들로서, 노예로서, 감옥에 갇힌 죄수로서, 총리로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과 동의하면서 범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요셉이 목회를 했습니까? 요셉이 선교하러 애굽에 갔습니까? 요셉이 가서 전도를 했습니까? 뭘 했죠, 요셉은요?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동행했는데 노예로서 인정받더라고요. 자식으로서 인정받더라고요. 죄수로서 인정받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인정받는 자리마다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기회는 누구한테 온 거예요? 내가 그 기회를 찾아가서 만든 거예요? 아니면 주어진 거예요? 언제 요셉이 애국 가고 싶다고 발버둥 친 적이 있고 언제 요셉이 말입니다 죄수 되려고 감옥 들려가려고 그냥 환장한 적이 있고 요셉이 언제 총리 되려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 거잖아요. 왜 줍니까? 감당할 만하니까 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 현실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면서 매상 뭐 더 큰 거 더 많은 것 새로운 기회 그리고 뭘 잃어버려요? 하나님 잃어버린 바보 같은 짓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오늘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셔요. 최선을 다하되 그 주어진 것에 끌려가지는 말아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누려요. 그럼 하나님의 때가 될 때 나의 지경을 넓히겠지요. 그럴 때 물을 겁니다. 동구가 너 이거 좀 해보면 어떻겠니? 하나님 제가 그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혹시 그거 하다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잃어버리지 않을까요? 라고는 정말 본질적인 질문을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럼 해보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주어진 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누려본 적도 없고 근데 뭐를 더 많이 더 크게 더 훌륭하게 그래서 더 행복해집니까? 그래서 믿음이 더 건강해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 말씀이 딱 맞아요. 먹고 마실 수 있으면은 마실 거 있으면 자족하는 거 감사하는 거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오늘 말씀 마무리 가운데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읽고 마무리 해볼게요. 3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더 잘하는 것이니
결혼하는 자도 뭐한다? 잘하는 거야. 그런데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뭐에 더 좋다는 거야 이게.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럼 독신으로 있으면 신앙생활 더 잘해요? 그렇지 않지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것저것에 많은 것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은 되죠. 그런 면에서 더 좋다는 거예요. 저는 독신자가 꼭 다 신앙생활 잘한다,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남편에게 빠지고 아내에게 빠져가지고 신앙생활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다 뭘 우려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았으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에게는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까 거기에 더 집중하고, 결혼했으니까 또 안정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또 섬길 수 있으면 그렇게 섬기는 거고. 아멘인가요?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39절 말씀,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아내와 남편이 먼저 생을 떠났습니다. 이제 과부가 되기도 하고 호라비가 되기도 하죠. 그럴 때는 이제 노임이 됐으니까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어요. 해도 돼요, 그거는요.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인생이 길니까. 또 요즘같이 뭐 100세 시대 때 어떻게 혼자 삽니까? 살아야죠, 필요하다면.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다음입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려. 뭐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아내 없고 남편 없으면 거기에 또 집중해야 되고 또 시간을 갖고 마음을. 근데 그래가지고 더 위로받고 더 하나님께 열심을 낼 수 있다면 좋잖아요. 둘이 손잡고 같이 새롭게 와서 같이 부부가 돼가지고 뭐 예배도 드리고 사역도 하고 외로운 시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좋은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은 굳이 재혼할 필요 있겠니? 이런 것까지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궁극적인 어떤 그 본질적인 내용을 놓치면은 이거 뭐 결혼하는 게 마치 죄처럼 뭐 잘못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메시지가 다 뭘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게 맞아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맞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쭉 훑어보세요. 그들의 흥망성쇠는요, 다 누구의 손에?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나라까지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축복해서 만들었던 성전마저도 하나님이 그냥 엎어버렸어요. 성전마저도. 다 그 금 붙여놓은 금을 다 띄어가기 이방인들한테. 그건 이스라엘 백성의 치욕이지만 하나님한테는 눈물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성전까지도 엎어버렸어요. 이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나. 오늘 우리도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내가 뭐가 남는 게 있습니까? 목회인들, 일인들, 재물인들, 직분인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 고백을. 그리고 이게 신앙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이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